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지혜를 배우고 즐거이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복의 복된 길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비교적 지루한 광야 여정의 40년을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의 42곳에 캠프를 쳤던, 머물러 섰던 장소를 읽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지루한 말씀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애굽에서의 여정, 그래서 람세스를 출발해서 시내산에 이르는 이 첫 번째 광야 여정, 이 광야 여정을 통하여 대략 50일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6월절에서 출발해서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다고 유대인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을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세우고 성막을 세워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배워서 여기서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나타나고 있는 언약과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의 규례를 민수기 10장까지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은 징고를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쿠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 슈바.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두 번째 광야 생활의 안타까움은 여기 다베라로 시작이 되는 불타는 기브론 앗다와라 이어지고는 이 하나님의 쓰디쓴 심판의 여정을 통하여 가데스 바네에 이르고 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파송해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40년의 여정,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음으로써 이 광야 여정의 40여 년이 마감이 되고 드디어 새로운 진군을 이루는 그런 역사의 세 번째 광야 여정을 통하여 이제 약속의 땅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비교적 지루하게 읽어가게 됩니다. 지명이 굉장히 낯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꼼꼼히 40년의 역사 속에 신명기 말씀 읽었습니다만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 첫 번째 광야 여정에도 무리바, 그래서 무리바라는 그 이름이 단순한 고유 지명이기도 하지만 일반 명사로서 하나님과의 다툼, 40년이 지났을 때도 무리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슬픈 자체를 기억한다면 인간이 가지고는 역사의 교훈에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안에 불평과 반역과 거역이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상상하게 짚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불신앙, 곧 불평과 거역과 다툼을 일삼는 일들이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교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역사의 교훈을 살펴야 어리석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고 그 신앙의 교훈에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어둠이 교회 안에 자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진리의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지요. 다가오는 세대가 똑같은 범죄와 수렁과 불평과 다툼에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의 교훈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눈물 나는 거지요. 믿음의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을 제3 통해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된 이 라합에서 람셋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양 잡는 그 14일부터 15일이 되면 무교절을 지키는, 지금도 6월절 절기 안에 무교절을 지키며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을 쓰지 않은 딱딱한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날을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일어서고 있는 긴 여정, 그 긴 여정 중에 첫 번째 여정이 시내산까지 이르는 첫 번째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정 안에 율법을 받는 그 기간까지 이루어졌던, 그래서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이 르비딤에서 물을 불평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혼쭐이 났었던 그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징벌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원수로 규정하고 그들을 진멸하는 일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사항마다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울에게도 그래했고, 나라를 잃어버린 비참한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시대를 겪어가며 뜻밖의 모세오경 토라에 기록되지 않은 절개를 지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하만을 기억하십니까? 하만, 아말렉의 후손,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우리 역사의 교훈은 생생하고 오늘에 되살려서 살펴보아야 될 신앙의 여정의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드디어 시내산에서 기계에 찬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쩌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열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불평을 쏟아내고 분쟁을 일삼는 일로 여기 역사의 기록 안에 신의 광야로 나왔을 때 그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 불사람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삶의 현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담지 아니하면 언제나 반복된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여정에 여호와 쿠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힘찬 구원의 동행의 여정이 악한 말에 대한 원망으로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 다베라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대적을 일삼음으로써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으로 40년의 여정이 바로 가데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모세가 루벤과 갓자손의 땅을 요구할 때 너희들이 일어나서 다시 40년의 광야처럼 멸망의 길을 초래하느냐고 엄히 책망하고 있는 기준이 여기 있고요. 4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서 가데스에서 세 번째 여정,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 여정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고, 그 정점에 우리가 26장 새로운 인구 조사와 지금 여기 36장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땅의 정보, 슬로보앗의 딸들로 제기된 땅, 36장에 슬로보앗의 딸들로 제기된 그 약속의 땅,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본분이
르우벤 자손과 갓전선에 들려졌을 때 반복되는 7개의 구절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건너가서 하나는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신앙의 교훈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광야에 건너갈 그들이 지친 자리 비교적 어렵지만 짚어가며 베나도 신명기 8장의 말씀과 같이 읽어가며 신앙 역사의 교훈을 들음으로써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거역으로 얼룩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마음 안에, 기도 안에, 우리 신앙의 여정 안에 분명히 확인하고 분별하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씻어내셔서 사람들과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고 용서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올바랐는지를 부르심의 해방과 언약과 진군 역사에 나타난 역사의 교훈을 여러분이 짚어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 나타난 가장 근간이 되는 교훈,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 변치 않는 진실함으로 은혜와 돌보심으로 채우시고 도우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한 불신앙에 얼룩진 어두운 역사의 교훈을 여러분도 마음에 담아서 짚어가며 주님 앞에 기도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